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역대상 11장 15절부터 19절은 구약성경 페이지수로는 628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권사님 천천히 찾으십시오. 시간 많으니까. 다 같이 읽어야죠. 역대상 1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마음이 급하면 더 안 찾아져라. 이제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30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주제를 신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제를 달았는데 그 왕은 자기는 그 물을 마실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런 부제를 달았습니다. 당연히 주제와도 관계가 있는데 읽으신 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건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신의라는 말을 풀어보면 믿을 신자에 오를 의자를 씁니다. 말하자면 믿음과 의리 정도의 말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잘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할 바른 도리, 그걸 믿음 혹은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의리라는 말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이걸 의리라 그럽니다. 국가와 국민, 부모와 자식, 선생과 제자, 혹은 목사와 교인, 혹은 교인과 교인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데 그걸 의리라 그럽니다.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할 때 그 의리입니다.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그래서 신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믿음을 지키고 의리를 지켜야 한다 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신의가 있어야지 라는 말은 믿음이 있어야 하고 의리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공동체 안에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 여러분과 저 함께 이루고 있는 이 구성원 간에도 신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공동체 안에 신의를 상실하면 그 공동체는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의, 믿음과 의리,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에 1995년 6월 23일에 서울 서초구에 있던 삼풍 백화점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한 지 20초 만에 완전히 붕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죽은 사람이 502명, 실종자가 6명, 부상을 당한 사람이 937명이 됐습니다. 6.25 전쟁 이후로 단일 사건으로 가장 큰 인명사고가 났다 그랬습니다. 당시 정부는 김영삼 정부 때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지만 그 사고가 일어난 지 석 달 만에 실종된 6명의 실종자의 수색을 포기하고 그 지역을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날 때가 6월 23일인데 그 삼풍 백화점이 무너지기 바로 전날 1995년 6월 22일 새벽에 제주도 남쪽 한 250km 정도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우리나라 선적 화물선 마드리스라는 배하고 라이베리아 선적 화물선 미네랄 템피어라는 화물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고로 우리나라 화물선은 침몰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 배가 침몰을 했습니다. 그 침몰한 배에는 총 27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다 실종이 됐습니다. 그 배에는 필리핀, 루마니아, 벨기에 이런 국적의 선원들이 18명이 타고 있었고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선원 9명이 타고 있어서 27명의 선원이 타고 있으니 다 실종이 됐습니다. 그 사고가 나자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선박을 보내고 항공기를 보내서 실종자를 찾았는데 27명의 실종자 가운데 26명을 찾았답니다. 한 사람을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못 찾은 그 한 사람의 국적이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실종된 이스라엘 사람은 고위 관리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그냥 한 민간인입니다. 선원이죠. 그런데 그 실종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이스라엘 정부는 전문 인력을 파견하고 민간인 시체 하나를 찾으려고 그날부터 3년 동안 망망대해를 뒤졌습니다. 정부가 배에다가 이스라엘 국기를 매달아서 펄럭거리면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을 찾으려고 3년간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서 3년을 헤맸습니다. 망망대해에서. 우리는 땅 위에서 석 달 만에 덮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은 자기 나라 국민 한 사람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수억 원을 쏟아부으면서 3년을 찾았는데 우리는 우리 땅 위에서 석 달 만에 덮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제 나름 그 일을 찾아봤더니 그것은 이스라엘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지키는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칙은 No one left behind라는 정책입니다. 자기 나라 국민을 이역 땅에 내 나라 백성을 남의 나라 땅에 절대로 두지 않는다. 그게 이스라엘의 국가 정책이랍니다. 미국도 그렇답니다. 100년 넘게 지켜오는 미 국방부 정책 중에 하나가 어떤 경우에든지 전우를 뒤에 남겨두지 말라. No one behind, no one left behind. 절대로 뒤에 두지 말라. 여러분, 어느 나라 국민이 더 국가를 신뢰할까요? 여기에 우리 젊은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만은
전쟁 영화 가운데 멜 깁슨이 주연했던 We Are Soldiers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한 2번인가 본 것 같은데, 멜 깁슨이 무어 중령으로 역할을 하고 나오는데, 전장에 나가기 전날 밤에 아내에게 유언장을 쓰고, 그날 전장에 나가는 자기 부하들을 연병장에 모아놓고 거기서 연설을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는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의 지휘관이지만은 여러분을 무사히 데려온다는 약속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만은 약속한다. 전투에 투입할 때는 내가 가장 먼저 적장에 들어갈 것이고, 그곳에서 나올 때는 내가 가장 나중에 나올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너희를 내 뒤에 남겨두고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살아서든지 죽어서든지 우리는 함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 그 무어 중령이 그래요. I will leave no one behind. 나는 절대로 뒤에다가 단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국가가 국민에게 그런 신의를 지키니까 국민은 국가가 부르면 언제든지 나갑니다. 보니까 그런 나라가 강국입니다. 그런 나라. 다윗은 40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다윗의 치세 40년 동안의 전쟁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다윗이 선봉에 서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단 한 번도 그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봤더니 이유가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아멘 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전략이 탁월하거나 군인이 용감해서가 아니라 성경은 곳곳마다 그렇게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2번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과 관계된 이유인데, 군 통수권자인 다윗 왕과 그를 따르는 부하들 사이에 신의가 돈독해요. 언젠가 한 번은 블레셋 나라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다윗의 군대가 계속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의 군대가 뒤로 밀려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블레셋 나라에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베들레헴에다가 진을 치고, 말씀드린 대로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고향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자기의 고향을 적군에 빼앗겼으니 다윗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체면이 말이 아니고 왕의 고향을 뺏겼는데
고향을 적군에게 뺏기고 어느 날 다윗 왕이 밤에 혼잣말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한 바가지만 떠서 내가 그 샘물로 내 목을 좀 죽였으면 좋겠다. 마음이 괴로워서. 그런데 다윗이 혼잣말로 했던 그 말을 우연히 다윗의 부하 세 사람이 그곳을 지나면서 다윗의 그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들이 주군으로 모시고 있는 왕이 고향을 뺏기고 그 고향의 샘물을 마시고 싶다는데 이 군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세 사람이 동시에 칼을 차고 물병 하나를 옆에 차고 그리고는 자기들의 목숨을 담보하고 블레셋 군대의 진영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 세 사람이 적군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진 속으로 들어갈 때 살아 돌아오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간 것이죠. 그리고는 다윗이 그렇게 마시고 싶어 했던 고향 베들레헴의 샘물을 병에 담아 온 것입니다. 부하들로부터 고향 샘물이 담겨있는 물병을 받은 다윗이 자기 부하들이 가지고 온 그 물병을 손에 들고 저는 그 다윗 왕이 그 물을 벌컥 마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샘물을 받아들고 그 물을 하늘을 향해 들고 기도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 이것이 자신들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소생을 위해 떠온 제 고향 물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물이겠습니까? 이것은 물이 아니라 제 부하들의 피입니다. 피. 어찌 제가 이 사람들의 피를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후에 그들이 떠온 고향물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다가 콸콸콸콸콸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단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아요. 그 광경을 보고 있는 다윗의 군사들이 그 다윗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건 제 짐작인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 짐작인데 물을 제단 위에 쏟아붓는 다윗을 보고 거기 있는 모든 군인들이 눈물바다가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 부하들이 떠온 이 고향물을 제가 어떻게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물이 아니라 저 사람들의 피입니다. 피. 그리고는 다 쏟아부어요. 훗날 다윗은 죽기 전에 회고록을 남깁니다. 다윗은 자신의 회고록을 남기면서 이 물떠온 세 용사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용감하게 싸웠는가를 기록하고 그들의 이름을 실제로 회고록에 적시하면서
자신의 지세 동안 그들이 이런 군인이었다고 그 세 사람에게 특별히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전하면서 그 세 사람의 행적을 자신의 회고록에다가 남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역대상 11장과 사무엘하 23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제가 아주 쉬운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그런 장군이 앞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 그런 군사들이 뒤를 따르는 이스라엘 군대, 그 군대가 그 전쟁에서 이겼겠습니까? 졌겠습니까? 졌겠습니까? 당연히 이겼죠. 그런 나라가, 그런 왕이 있는 나라, 그런 군인이 있는 나라가 어떻게 전쟁에서 지겠습니까? 왕도 신의를 지켰고 군인도 부하도 신의를 지켰습니다. 이야기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은 다윗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군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할 성자의 임금 군자입니다. 거룩한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 아십니까? 흰 바탕에 위에 푸른색, 밑에 푸른색, 가운데 육각형 별. 우리는 우리나라 국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태극기라고 부릅니다. 미국 국기는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성족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 국기를 다윗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위대한 왕 하나를 꼽으라면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성군이라고 부르는 다윗이지만은 다윗 평생 70을 사는 동안에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을 찌푸리는 일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아의 사건입니다. 오늘 읽었던 역대상 11장 뒤쪽을 읽어보면 우리아의 이름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와 다윗 왕을 위해서 목숨 바쳐 일했던 군인들과 장군들이 있는데 그 다윗의 지세 동안에 가장 충성스러운 군인 37명의 이름을 쭉 다윗이 회고록에 적어요.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아입니다. 아주 충성스러운 군인이고 충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충직한 군인이자 훌륭한 장군이 세상에 자기 부인을 왕에게 뺏겨요. 그 부인 이름이 누굽니까? 바세바입니다. 사랑하는 자기 부인을 충성을 바치는 왕에게 뺏기고 그것도 부족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아가 어떻게 죽냐면 전쟁 중에 전사로 위장된 살해를 당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전투가 치열한 전장 속에 우리아 혼자 보내놓고 이스라엘 군대가 다 빠집니다. 죽으라고 보낸 겁니다.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들은 다윗의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전하, 충직한 군인 장군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전쟁 중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뭘 그러냐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추문을 백성이 모르겠습니까? 군인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런 왕을 위해서 어떤 군인이 목숨을 바치고 어떤 백성이 그 왕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다윗을 우리는 성군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다윗을 가리켜서 위대한 왕이라고 부릅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그 잘못을 저지르고 난 후에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 앞에 이런 반구 없이 나그니 무릎을 꿇고 제가 나쁜 놈입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 후에 다윗이 그 사건을 회개하면서 얼마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는지 자기가 배웠던 베개에 흐르는 눈물이 다 베개에 적시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흘렸던 눈물이 자기가 깔았던 요가 다 적셨다고 시편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따르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왕을 성군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이 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잘못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를 성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새 대통령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제가 한번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돌아봤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우리가 진짜로 존경할 만한 대통령이 있을까? 초대 대통령은 망명을 해서 타국에서 생명을 마쳤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어떤 대통령은 쿠데타로 실각을 했습니다. 어떤 대통령은 부하의 총에 암살을 당했습니다. 어쩔 때 우리는 한날 한시에 두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수감되는 장면도 보아야 했습니다. 어떤 대통령들은 아들들의 일로 말년이 시끄럽더니 그 아들들 중에는 지금도 형제간에 다툽니다. 물론 이복이지만. 어떤 대통령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어떤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고 어떤 대통령은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입니다. 어떤 정치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대통령도 퇴임 후의 삶이 비극이 되지 않도록 아무에게 투표를 해달라고. 기가 막힐 일입니다. (1948년) 우리나라의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올해가 2022년이니까 74년 동안 이렇게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대통령의 역사를 우리가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러시아의 침략을 받아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을 두고 우리는 초보 대통령이다,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이라고 비아냥된 적이 있습니다. 그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비아냥됐던 초보 대통령에게 한 외신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전쟁 중에 죽는 것이 두렵지 않냐? 그 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숨을 잃는다는 것이 두렵지 않다면 그 사람은 무엇인가 잘못된 사람이지만 다 두렵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나는 지금 죽는 일을 두려워할 권리가 내게는 없다. 서방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비행기를 보낼 테니까 피하라고. 그런 권유를 뿌리치고 군용 티셔츠를 입고 한 말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하는 일에 있어서는 죽음을 두려워할 권리는 없다. 대단합니다. 세계는 그를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처칠 수상과 비유합니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 코미디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찾아볼 수 없는 대통령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 대통령을 보고 있습니다. 제 1차는 생각입니다만은 국가든 대통령이든 신뢰를 잃으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왜 신의를 지켜야 되는지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그럽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4월 10일까지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 지나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고난주간인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당신님 스스로 각오하신 신의를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주로 믿는 주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제가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설교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의라는 말은 믿음과 의리라는 말이라.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우리는 믿고 따르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당신님의 생명을 담보하고 지키셨던 하나님과의 신의를 우리도 주님처럼 그 신의를 지키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조들은 주님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목숨을 담보하고 지켰던 그 신의를 우리가 저버린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우리가 설 자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저를 포함한 기독교인들은 귀한 신의를 신앙의 유산으로 받은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신의를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신앙을 지켜온 선조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처럼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신의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